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성 수련의 3일의 여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 좀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삶의 중심에 오는 새로운 도전,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프로세스 중에 있다면 내가 놓친 게 뭔지 다시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또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한 해의 절반 정도의 우리 영성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영성 수련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의 여정이에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주셨으면 우리 3일의 여정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3일의 여정을 걷게 하세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 그러니까 묵상이지요. 왜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건데 이런 3일의 여정 가운데서 그전에는 현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과 감정의 딱 중심으로 딱 서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그게 3일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성 수련회가 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재용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 건지 좀 지켜볼 수 있는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 수련을 좀 기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다시 시편 127편을 계속 일주일간 묵상을 했어요. 제 셀라들이 전에 시편을 쭉 같이 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에 에든버그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모토가 있는데 Nisi Dominus Frusta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Without the Lord, frustration. 한국말로 하면 주님 없이는 좌절뿐, 낙심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시편 127편을 배경으로 한 모토가 아닌가 싶어요. 이 도시를 건설해 가고 지키고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지만 Without the Lord,
주님 없이는 frustration. 그 말이거든요. 헛되다는 이야기죠. 좌절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모토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요.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내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삶의 중심에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살을 뺄 수 있는지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분명히 그게 우리 삶의 또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점검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을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키고 싶은 그 성은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세워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키시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6일을 살아갈 때 노동을 하지요. 레이버를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대충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노동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일하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저주스럽고 악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해 놓으신 후에 관리하도록, 매니지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노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로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즐거운 것이 아니고, 인조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제 힘들어지게 된 거지요. 그것만 다르지, 노동이라는 게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저주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고 악한 거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종교 교육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캘빈도 그랬고요. 자베는 귀천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신성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 이제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어진 거죠. 이제는 이제 수고를 해야 돼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땅의 소산 이런 것을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것뿐이지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짓는 것 신성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짓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또 이 노동이 없으면 안식은 의미가 없어요. 계속 놀고 먹는 사람한테 휴가가 필요 없듯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하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집을 짓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 주신 말씀 중에 솔로몬이 거즘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에 깨닫게 된 진리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좀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TV를 제대로 사용하려고 활용하려면은 매뉴얼을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켜고 끄고 이거밖에 못 해요. 근데 제대로 매뉴얼을 알면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많죠. 이걸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을 주셨거든요. 창조 원리니까.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동해야 되며 어쩔 때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잘 아는 거 중요하죠.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반복해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의 깊게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노동을 해야 되며 그 안에서 어떤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되는지 이게 원리니까요. 원리. 어떤 매뉴얼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어요. 노동이라는 게 있고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매일의 삶이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를 내 삶에 갖고 들어올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로 불렀잖아요.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사람도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뭔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가려면은 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두 가지 이미지를 줬잖아요. 솔로몬이요. 세우는 것, 집을 세운대요. 이미지와 성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우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세우고 싶은 것들도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 일상하고 같이 들어와 있어요. 개인의 인생을 보면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플랜도 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이야기하듯이 집을 짓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명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세워가고 있어요. 뭔가는 세우고 있는 삶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불신자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학교 가죠. 똑같이 공부도 하고 있죠. 똑같이 경제활동도 하고 있죠. 똑같이 자기의 인생 계획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뭔가 다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전과 다르게 어떻게 세워가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엄청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세워가는 건데
지금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제대로 됐느냐, 그거는 퀘션이 참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도 잘 구별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엄청나게 많고 조언도 많죠. 충고도 많아요. 우리 젊은 셀라 멤버들이나 밑에 애들 보면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너무나도 이렇게 증명되지 않고 이렇게 레퍼런스가 전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뭔가는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 이제 SNS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라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문가인데 전문가들끼리 말이 다 달라. 그러니까 뭘 따라가야 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많은, 그러니까 21세기는 홍수인데요. 정보 홍수인데 제대로 된 정보는 없는. 요즘 가짜 뉴스가 정말 많다잖아요. 이제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언론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점점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세워야 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수많은 조언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충고들이 있을 거고 자료들이 있을 거고 이제 주위에 경험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막 종합해서 내 나름대로 세워간다는 거지요. 개인의 삶도. 가정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우리 셀라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 지금까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준비해 왔던 게 뭐예요? 나름대로 이제 가정을 이루어 본다는 건데 그 준비를 경제적으로나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보고 준비를 해가고 또 세워가는 부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잠을 줄이고 지금 공부를 하면 미래의 배우자가 달라진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소리인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네가 잠을 안 자고 줄이면 지금 공부하면 미래의 배우자가 달라져. 이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신 배우자가 있을 텐데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보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더 나은 배우자, 가정을 꾸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좀 준비도 시켜보고 계획도 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 교육, 양육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애들을 적긴 한대요.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번에 갔더니 필리핀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대요. 없으니까 그냥 자녀를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일학교 그러면 수백 명이 온대요. 너무 쉽대요. 근데 지금은 애들을 안 낳는데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 몇백 명 모으기가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100명 모으기도 쉽지 않대요. 거리에 애들이 없대요. 이제 필리핀도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경제 성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더 나은 교육 환경, 양육 환경을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많이 나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몇 명 낳고 그걸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간 거지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래요. 뭐 이렇게 실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와이프가 둘째를 가졌다 거짓말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반응을 보는 뭐 그런 실험 카메라도 있어요. 기쁜데 동시에 이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임신하고 애를 낳으면 둘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휴가를 받아서 그럼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뭐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막 축하하다가 사람들이 어두워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기 교육도 한국은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애를 키우려면 어마어마한 버짓이 필요해요. 예산이. 그러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안 낳는 사람들도 많고 낳으면 하나 그거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안 낳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워가고 있어요. 가정도 세워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몇십 년 전에는 여기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장이라는 이슈가 엄청 크게 왔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거고 교회의 모든 관심이 교회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모델적인 교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 시스템들 그대로 가져와서 막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에 우리 개척하기 전에 저희들이 세리백도 가고 했거든요. 가면 얼마나 아시안들이 많은지요. 막 양복 입고 와서 세리백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양복 입고 오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들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는 분위기인데 양복 입고 막 사진기 들고 있는 사람들 다 아시안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러 왔어요? 다 뭐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좀 보고 탐방해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다가 우리 교회 하면 이렇게 성장하겠지. 대형 교회가 되겠지. 이런 생각들 하고 그대로 뭐 열린 예배, 뭐 구도자 중심 예배 막 이런 것들 다 갖고 와서 해봤어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동안 대형 교회를 롤 모델 삼아서 시스템을 구축해보고 막 했는데 요즘 와서는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고민해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롤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터지는 게 한두 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는 아닌갑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게 막 고민하고 나온 게 강소형 교회, 강한 소형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사이즈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들과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으면서 뭘 좀 캐치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이게 수고로운 거예요. 이걸 부인하진 않아요. 이 수고가 헛되냐 안 헛되냐라는 게 이슈지 수고로운 거예요. 개인의 삶을 세워가는 것, 가정을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쉽지 않아요. 수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노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일을 해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가정도 세워가야 되고 교회도 세워가야 돼요. 근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면 하나님 자녀되면 이게 다 그냥 뭐 프리로 오는 건지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세워가야 돼요. 그 안에는 수고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잠에 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인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공동체잖아요. 이걸 세워가는데 헌신도 해야 돼요. 노동도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그 안에 수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잠을 자는 것 잘못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담이나 일로 오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제 수고로움이 헛된 거예요.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삶 안에. 뭔가를 세워놨으면, 어느 정도 세워놨으면 그걸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개인적인 부분도 뭔가를 세워놨으면 그거를 지켜야 돼요. 내가 이제껏 수고하고 해서 세워놓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환경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와서 무너뜨리지 않도록, 특히 우리의 대적이 있죠. 와서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특히 외침이 많았던 이스라엘에게는 견고한 성문들이 있어야 했고 매일 밤낮 파수꾼들을 세워서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들을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르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지켜가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 지켜가는 파수꾼이,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역할이 뭐예요? 이 부분들을 지키려고 매일 밤낮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를 문제 제기는 게 아니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의 경성함,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파수꾼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 지켜야 되죠. 가정도 지켜야 돼요. 교회도 지켜가야 돼요. 세워가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뭘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영성이에요. 크리스천들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개인의 영성을 지켜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개인의 영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내 영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돼요. 매일 밤낮.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맞다 싶은 게 사역을 놓고도 고민 안 하신대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가정도 솔직히는 걱정 안 한대요. 근데 내 개인의 영성, 이거는 걱정이 된대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것, 파수꾼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파수꾼은 잠자면 안 돼요. 그렇죠? 세워놨는데,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적이 오고 하는데 그냥 자고 있으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노략당하지요. 재물 노략당하지요. 옛날 같으면 와이프들, 어린아이들 다 죽이지요. 개인의 영성 금방 빼겨요. 다 노략질해서 나가버려요. 우리 대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개인의 영성을 지켜야 돼요. 파수꾼으로. 가정은요, 지켜야 돼요. 솔직히 이제 배우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내가 막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많은 갈등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런저런 관계로.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파수꾼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이 됐으니까 내 편이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게 많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근데 파수꾼의 마인드셋으로 배우자 지켜야 돼요. 이게 조금 지키는 것 같으면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놀리지요. 이렇게 너무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배우자는 파수꾼의 마인드셋 갖고 지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밤낮으로 봐줘야 돼요. 케어해줘야 돼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배우자의 영성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감정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봐줘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알아서 크겠지? 라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우리 다 놓쳤잖아요. 우리 후대들 다 놓쳤고 자녀들 다 놓쳤어요. 세상 문화에 다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수꾼으로 밤낮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겠지.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요. 그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 파수꾼의 마인드셋 가지고 그 역할들을 해내면서 자녀들을 지켜가야 돼요. 형제들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게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사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서로 욕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룩다운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너무 다른 게 주영이 주비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똑같이 태어났는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달라요. 그럼 왜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잖아요.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우리 같으면 여섯이면 여섯.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서포트가 될 수 있거든요. 파수꾼의 마인드셋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다 껐잖아.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지켜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는 좀 이렇게 위아래가 좀 있잖아요. 역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켜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가지고. 교회도 지켜야 돼요. 요즘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경고로 오는 게 뭐 얼바인에 이렇게 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 보니까 시천지에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뽀 있잖아요. 뽀 또 우리 조회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많구나. 근데 제가 이제 신천지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만희를 미쳤다고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하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던 지식, 그때 알게 된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왜 한국은 거의 50% 이상의 대학생들이에요. 20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정체성이나 뭐 이게 딱 셋업 안 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돼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때 그때 와서 인정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막 이런 부분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쑥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대학생들이에요. 20세들이에요. 다 뺏겼잖아요. 교회도 지켜야 돼요.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교육자들 영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중직자들 교회 안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중직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후대들은 그거의 피해자들이에요.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그리워하고 해야 될 후대들한테 교회가 너무나도 이상한 것을 상처를 집어주고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너무 가슴 아픈 거 있죠. 교회 파수꾼으로 지켜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성벽을 쌓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됐던 것 같아요. 성을 세우기 위해서 툴을 잡았어요. 도구를. 한 손에는 뭐 했어요? 칼을 들었어요. 지켜야 되니까.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쌓으면서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성벽을 세워가고 그러면서 또 적이 올까봐 지키려고 칼을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도구 가지고 이렇게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요? 세워야 되고 지켜야 되니까. 이 모든 수고가 이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메시지예요. 이거는 분명한 수고가 있고요. 파수꾼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수고가, 이 모든 파수꾼의 어떤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인정해야 된대요. 이거를 진짜로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지키시는 분은 내가 막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은 진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가 헛되져요. 열심히 했는데 나 나름대로 진짜 개인적으로 가정을 교회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게 헛되진대요. 왜?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수고를 했고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어서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 그게 헛되지는 거는 인정을 안 해서요.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가정을 세워가고 또 지켜가려고 수고도 하고 깨어있는 그 수고가 또 깨어있음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묵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는 게 뭔지. 이걸 왜 솔로몬이 인생 말로에 깨달았을까요? 다 해봤어요. 엄청난 수고도 했고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의 첩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얼마나 고민을 한 거예요. 나라를 지켜보려고. 정치적으로 내가 정략 결혼을 하면 저 공주를 데리고 오면 딸을 데리고 오면 저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1000명을 뒀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수꾼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헛된 게 뭐냐면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뭐예요? 그 1000명한테 뭘 허락했어요? 그들의 우상을 허락했어요. 그 우상을 얻다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 허락했어요. 난장파야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인정을 안 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헛되지 않으려면 인정하면 뭐가 온대요? 잠을 주신대요. 잠은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걱정, 근심이 꽉 차 있어요. 잠이 올 수가 없잖아요. 수고했는데 엄청나게 깨어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근데 잠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왜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가시는 거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가시는 거야. 궁극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게 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이에요. 평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솔로몬한테 이름을 주셨거든요. 여디디아라고. 사랑하신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이거 인정했을 때 오는 게 잠이에요. 평안함이에요. 수고를 엄청나게 했는데 잠을 못 자요. 항상 깨어 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했는데 잠이 안 와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한계 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우시는 분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이 삶이 필요해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우선시되지 않잖아요.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오잖아요. 나름대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있고 다 해요. 이게 우선시되지 않으면, 그래서 먼저라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적인 부분도 할 거 다 하고 내가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나가봐야지. 이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시간을, 나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 드릴 수 있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첫 시작을,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겠죠. 하루의 마무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피곤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고가 헛돼서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잠을 자도 안 돼요. 피로 회복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선시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이 노동을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이걸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수고해놓고 엄청나게 파수꾼처럼 깨어 있었는데 잠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이에요. 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영이 주비한테 계속 가르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제 해나하고 사모하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한 주에 용돈을 주죠.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헌금을 배우고 싶은데 부모님한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건 봤어요. 실제로 내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그게 제일 저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영이 주비한테 많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용돈을 줘보려고요. 그래 놓고 그 안에서 먼저 떼야 될 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주일 헌금하는 거. 경제적인 것도 소비도 있어요. 분명히 하겠죠.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하겠죠. 근데 먼저 해야 될 것, 그거 가르치려고요.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부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이게 딱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게 헛되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인정만 하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데. 세워가야 될 것이 참 많지만 이것들 전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정말 할 일이 많지만 이것들 전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
근데 하나님을 좀, 여호와를 좀 알잖아요. 호세아는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조금만, 여호와를 조금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먼저 안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소통하라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고. 교제하라고. 그럼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게 창조 목적이니까. 우리 인생을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내가 너 엄마 태 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계획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태초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먼저 두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수고하고 계획하고 깨어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 노력하는데 우리 앞에도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수고 깨어 있음인데요. 그럼 헛되죠. 투자를 하는데 쓸데없는 데다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주식으로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주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 막 투자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계속 일일비예요.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면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태초전부터. 그럼 그렇게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통치하는 게 누군지 뭔지 고민해야 돼요. 여호와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하실 때 법이 있어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왜요? 계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법이에요. 이 미국에 돌아가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법천지지요. 법이에요, 그게. 우리 미국에도 이런 법이 없으면 솔직히 정말 범죄도 많겠죠. 억울한 일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삶의 방향, 목적,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법을 주시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고 그게 인정되지나요? 그럼 우리의 수고가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이게 뭔가 세워가고 있고 지켜가고 있는 이게 일상인데 이게 헛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 삶의 중심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좀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로 중심에 딱 와버리면 이게 헛되지 않는데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만 안 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성이잖아요. 관계잖아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평안하지 않지? 그건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고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계명을 또 절기를 지키는 그 삶이 삶의 중심에 딱 와 있으면 우리 지킬 수 있어요. 가정, 후대,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지킬 수 있어요. 시간 다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대충 살지 않잖아요. 땀을 흘리고 또 수고로움이 우리 분명히 있어요. 뭔가를 세워가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 가지고 깨어서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경외하는 자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내 일상에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언약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이 일들을 행하는 이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